빌립보서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의 자신의 간증이 많이 담겨 있는 서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상적인 교리보다도 정서적인 감동이 많이 있고요, 또 교훈적보다도 고백적인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에 한 가지 큰 주제가 있다면 기뻐하라입니다. Be joyful.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부터 21일 동안 함께 한 구절씩 다 볼 텐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빌립보와 바울의 관계를 한번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지도로 준비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지금 터키 소아시아 지방에, 특별히 데베와 루스디아의 지방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5절에 가면 이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한밤중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에 어떤 것이 포함이 됐냐면, 바울을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세요.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로 돌아오면 바울은요, 환상에서 들린 대로 마게도니아를 향해 출발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 있는 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 여러분 잘 알죠?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교인이 누굽니까? 루디아. 제 오늘 한복에 자주 색, 옷감, 이 정도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고, 그 집안이 믿고 세례를 받고, 또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로마에 갑니다.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간증을 하면서 또 많은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에게 이런 새로운 별명을 한번 지어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바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바울을 보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절 6절 사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함께 세 가지를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내면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내면. The inside, the personality of one who God is with.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늘 걱정할 뿐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기뻐요.
충만해요. 걱정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직 감옥 안에 있습니다. 오늘 감옥 안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다면 저는 무슨 말을 썼을까?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제가 만약에 감옥에서 이 편지를 무슨 말을 썼을까?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더워요. 습해요.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내 몸이 아파요. 내 몸보다 힘들어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그리고 억울해요. 나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과연 내가 힘든 것보다 난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좀 빨리 감옥 바깥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내 이런 저주를 주셔서 감옥까지 내게 허락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과 저와의 차이점 느끼셨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저랑 비슷해요. 여러분은 바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저랑 더 비슷해요.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저죠. 그렇죠? 아니, 솔직하게 첫날부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저죠. 유 아니야.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쏘리. 감옥에 갇히면 정신이 나가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얘기합니다.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1절에 보면요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과 4절 사이에 바울은요 은혜, 평강, 감사,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야,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혼자 있지만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일컬어 영어로 alone with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지금 alone with God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내면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여러분 한 해 이제 시작하잖아요. 제가 약속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거예요. 목사님의 첫날부터 그런 얘기, 아니 있을 거예요. 힘든 일 있을 거예요. 눈물 흘릴 거예요. 아플 거예요. 좀 어려운 일 만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내면,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난 찬송가 495장 J.M. 블랙이 작곡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오늘 저는요 특별히 3절의 가사가 오늘 너무 좋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번 3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함께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어디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든지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면을 갖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주신 감사와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옥중 서신에서 기뻐하라고 외쳤던 그 사도 바울의 내면의 모습이 여러분의 한 해 내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관계. 함께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관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관계. The relationships of one who God is with.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새 언어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혼밥.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혼밥. 혼밥 뭔지 아세요? 혼자 밥 먹기. 이게 혼밥입니다. 왜 이런 언어들이 나올까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가장 많은 사람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줌. 우리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아세요? 10명 중에 7명한테 물어보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피곤하대. 그래서 혼밥이라는 단어를 왜 씁니까? 혼자 밥 먹고 싶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관계에 피곤하면서 자유를 받고 싶은 사람이, 혹시 여러분 오늘 여기 계세요? 혼밥 외치는 분? 혼요. 혼밥, 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혼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다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Because of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from the first day until now.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세계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다닐 때 빌립보 교인들은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실한 동역자였는지 3가지 예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요, 세례를 받자마자 자신의 넓은 집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개방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보내서 선교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로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큼 아름다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내일 본문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얼만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일터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의 관계,
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저는요 2023년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복음의 동역자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후배 관계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다 포함이 돼야 돼요. 뭡니까? 우리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늘 무엇보다도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관계를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복음을 위해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순에서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결국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제가 뉴저지 온누리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 온누리교회 첫 예배 시간이 2시 22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NIV 영어 성경에서 그때 저에게 줬던 하나님의 큰 감동은 being built together, 같이 세워져 가는 복음의 동역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관계로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 속의 석탄과 같다. 함께 있을 때는 불꽃이 계속 타오른다. 그러나 하나씩 따로 떨어지면 그들은 소멸해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오늘 이 복음의 동역자, 복음을 위해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 것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비전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비전. The vision of one who God is with.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기도에도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가 빌립보서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한 구절을 뽑는다면 저는 이 6절을 뽑고 싶어요. 한 16년 전에 인투 교회와 버스턴 온누리교회 청년이 같이 연합수련회를 했습니다. 연합수련회를 커네리컷에서 했어요. 뉴욕하고 버스턴 한 중간쯤에. 수련회를 I-95라고 정했어요. 왜냐하면 95번 턴파이크가 버스턴과 뉴욕을 연결했기 때문에 I-95라는 이 고속도로 사인을 티셔츠 앞에 찍었어요. 근데 뒤에 뭘 찍었냐면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는 걸 뒤에 찍었어요. 근데 다들 보더니 아니, 교회가 앞에도 고속도로 사인을 붙이고 뒤에는 무슨 공사, Under Construction, 이게 뭡니까? 근데 그때 그 수련회의 주제가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여러분 삶 속에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과 아직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성취되지 않았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직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I understand.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번 옆에 저도 보세요. 저도 아직 공사 중이고요. 그래도 조금 더 발전하고 있는데 하여튼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제 이해되죠? 화내지 마세요. 공사 중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아직 안 들려. 그냥
이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빌립보 교회 어려움이 있겠죠. 성도들 문제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인생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바라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하면서 비전을 찾습니다. 성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요.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시작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봅니다. 나의 능력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비전으로 삼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합니다. 2023년에 어떤 비전을 세우셨습니까? 성공,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삶, 행복, 승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올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비전으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이게 비전이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그물은요,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물고기 잡았잖아요. 빈 그물이 아니에요. 엄청난 성공이 있는 그물인데 제자들은 그 성공, 남부럽게 살 수 있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2023년에 세상의 금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비전을 따라가면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비전을 따라가면요, 슬프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비전을 따라가다가 감옥에 묶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비전을 따라갔습니다. 비전을 따라간 한 미국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 선교사, 에콰도르 선교사로 젊은 나이에 순교한 그가 순교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삶을 소비하소서.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 당신처럼 충만히 살기를 간구합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가 순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짐 엘리엇의 와이프 엘리자베트 엘리엇을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남편의 그 죽음 후에 그 아내가 따라가요. 그리고 아세요?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에콰도르 사람들이 그 아내가 이 선교지로 돌아온 것에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지역에 복음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2023년은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가야 돼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 따라가다 우리 넘어질 것이고, 세상이 유혹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 이런 것 따라가다 보면 우리 언제 하나님의 비전 따라가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의 비전을 통해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